우리가 여기에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법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팀이라고 하는 말인데 판단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제도나 노비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은 정해지지 않아요. 노예제도와 노비제도를 성경은 하나님 뜻이라고 받지 않아요. 그 사회에 일어난 일들, 불가피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규칙들,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성경의 노비제도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 또 종에 관한 규례, 또 아내를 이게 자식을 자식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래. 그래서 해방받을 때는 자식은 놔두고 몸만 가라. 그것은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런 규칙들을, 판단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들은 많은 상황들이 있고 판단들이 있다. 이 상황과 판단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든 이치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판단을 잘해야 될 일이 있지요. 우리가 각자가 이건 몫이지 기준이 없어요. 또 개인마다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의 사건도 그래요. 어떻게 판단하는 각자 들어보면 다 달라요. 무한 사건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들어보면 저런 생각도 가지는 분이 있구나.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공항을 폐쇄하는 게 난 제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요. 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네 우리가 데모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한공항 폐쇄하는 우리 공항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데모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렇구나. 저런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렇게 어떤 좀 배우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저게 왜 공항을 둬야 되지? 무안에다가.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뉴스 보면요. 책임자 책출하고 또 과실 축제한데 다 그게 보는 사람마다 그 판단한 게 다 달라요. 그죠? 누구 책임자 또 책임 물을 사람 없는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또 조사를 하는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에게 그런 지금까지 그 공항이 정상화 잘 된 적이 없어요. 계속 적자투성이고 직원들도 쓸 수가 없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게 있는 이상 국가 재정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겠어요. 그럼 아예 그만 갈아엎어버리고 콩이라도 심고 그게 그냥 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럴 용단이 없어. 지금도 계속 뉴스 보세요. 책임자 처벌. 누가 잘못했느니 이거 왜 콘크리트 벽을 듣기 싫어서 죽겠더라잖아요. 저는 사람. 그거 진짜. 그는 껍데기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 세대에게 미래의 짐이 되는 것, 어떤 거든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의식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그들은 또 알면서도 우리 지역에는 반드시 공항이 있어야 돼. 양심을 속이고 우리 지역은 반드시 공항이 있어야 돼.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알면서도 이제 생터집 잡아서 또 희생양을 찾는 거야, 지금. 누구 잘못이냐, 이거요. 누구 잘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판단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 자기의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노예가 되면은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해방을 빚이 져갖고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집에 가서 이제 몸이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일해갖고도 계산이 다 안 끝났어. 그럼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두라고. 근데 야곱도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31장 41절에도 보면은 야곱이 이 출애굽 전에도 이런 이제 관습, 그런 관습들, 법은 아닌데 관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바다 마라메가 살면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결혼할 때 이제 딸을 위해서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죠?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고 딸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하는 자식이 이제 재산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키웠는데 이만큼 돈을 주고 이제 사회한테 파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관습이 지금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가면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돈 없으면 장가 못 가요. 반드시 그 딸의 이제 부모님에게 그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던 때도 야곱이 내가 7년 동안 머슴살이해서 내가 딸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했잖아요, 외삼촌이. 그리고 이제 원래 딸을 하나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속였어. 맏딸을 먼저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라헬을 살려고 했는데 7년 동안 일하고 그런데 잠자리 할 때 그때 참 우리도 이상하죠. 왜 그걸 구별을 못했을까? 그 시대 상황에. 근데 그 시대 지금도 보면 막 눈만 내놓고 이렇게 사니까 지금처럼 여자들 코 내놓고 얼굴 내놓고 이런 시대가 아닌가 봐요. 다 눈만 내놓고 사니까 그 여자들 구별이 잘 안 됐는가 봐요. 불도 지금부터 전기불도 있는데 전기불도 없지. 밤에 깜깜한데 몰랐는 것 같아. 그 야곱이 속았어. 속아갖고 레아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딸을 못 샀어요. 그래서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더 일했네. 이렇게 이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결혼 때문에 14년간 이제 머슴살이하고 딸 둘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그 결혼이 아니라 이거는 물건을 산 거예요. 이렇게 샀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또 이제 뭔 일 했느냐. 6년간 일했는데 예산촌의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이제 사는데 6년. 내가 머슴살이 6년에 갖고 6년 동안 일하고 이제 나도 내 재산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6년 동안은 종살이 외삼촌을 해서 머슴으로서 일해주고 6년 후에는 내가 내 재산 나도 내 집 세우고 내 양떼 하겠다고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비로 왔으니까 6년간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자유를 찾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야곱의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규칙과 규범들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그 시대에 일어나는 관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불합리 또 사람들의 욕심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인해 줬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노비 제도가 성경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없고 무슨 계급 제도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말 한마디 갖고 따지고 대들면 안 돼요. 말이라는 건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말꼬리 물어갖고 터집 잡고 그런 것은요, 그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용서했다 그러면, 아유, 그래, 고맙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용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또 따지고 대들고 막 시끄럽게 하지 말고 고맙게 또 받아주고, 내가 당신 용서했어. 그러면,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그 말 갖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자 안다고. 세상 너무 그렇게 말쟁이들 시끄럽게 하는 그거, 우리는요, 문자보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통하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있지, 말 갖고 싸우라고 말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따지거나 말 갖고 싸우지 마시라. 정말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좀 문장에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저분이 뜻이 어떤 뜻으로 얘기했는가.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지. 그렇게 우리가 꼭 그 문자적이요. 어떤 우리 그렇잖아요. 막 문둥아 그러고 그 문둥이가 얼마나 그 문둥병 그런 것도 연병하고 그 전염병이 그래 자식이 전염병 걸려 죽으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말 뜻을 생각하면 그 용서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 문자적으로만은. 근데 그걸 애칭으로도 쓰고 반갑다고 아이고 문둥아 이렇게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자적인 뜻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말 따지는 습관들이 자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데 뜻을 잘 이해하고 저분이 참 생활이 힘드나 보다. 저렇게 짜증을 내고 할 때는 저분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좀 멋있게 좀 해야 돼요. 그죠? 그 말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말싸움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말싸움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요. 막이 들려서 그래요. 맨날 그 토시 갖고 싸움질하고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관용하고 용납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된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상황마다 다 달라요. 상황에 대처하는 거, 이거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각자가 여러분이 답이 없어요. 우리 세상은 답이 없어요. 살아가는 스타일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개인마다 다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할 때 다양성 어떻게 인정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문제를 보는 각도가 다르네. 나하고 어떤 비슷한 분도 있지만은 다르구나.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왜요? 인구의 100이라는 퍼센트 속에 10%는 여론 생각, 또 20%는 여론 생각. 그게요. 나는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사람이, 30%의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째 그 사람도 인생인데, 그 사람이 가치관인데, 그걸 싸울 일입니까?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잖아요.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잘못됐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기주의에 빠져서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하는 이 생각들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죠? 그래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대화가 왜 안 돼요? 내 생각을만 주장하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다 잘못됐다고 매도해 나가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또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저런 판단도 할 수 있네. 우리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요? 유익을 주는 삶이 돼. 유익을 주는 삶.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방해.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잘못 쓰다 보면 주보를 가다 보면 제가 잘못 기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요. 아나니아 이 삽비라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그죠? 우리가 개인 소유원, 성경에는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공개념으로 인정하는, 공적 소유로 인정하는 공적 소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푼다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공적 개념이. 근데 그 공산주의 이론은 정확하게 맞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젊은 대학생들이 똑똑한,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조국이라는, 그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잖아요.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그런 사람이 왜 사회주의 이념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똑똑한 교수가. 그 이유가 그런 사회주의적 철학을 그가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이론은. 근데 과연 사회주의 이론만 가지고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런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 공적으로 쓴다. 그럼 저는 중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사회주의잖아요. 땅은 다 국가 소유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땅은 개인이 갖지 못해요. 그럼 중국에도 아파트를 사고 팔잖아요. 그럼 땅은 국가 소유고 건물은 자기가 사요. 그래서 이제 대개 중국에는 부동산 법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사요. 그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면은 뼈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대충 지어놓고 사고 팔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파트를 한 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부 구조를 할 때는 문도 좋은 거 달고 싶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내 경제 수준에 맞게 집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다 짓기 전에 사가지고 내가 돈을 들여갖고 욕조도 좋은 거, 아파트 또 실내도 좋은 거, 불도 등도 좋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건물 대충 지어놓고 사갖고 다 남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해놓고 다시 뜯으려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 중국은 건물은 자기 거고 땅은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땅은 살고 팔 수가 없어. 국가 소유라. 언제라도 환원시켜 있어. 사회주가들 다 그래. 토지는 국가 소유. 건물은 자기 거. 그 건물을 사고 파는 거죠. 땅은 그대로 국가 소유로 있고. 그 사회주의 국가는 공적 개념이라. 성경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주의 이론이 나쁘냐, 자본주의 이론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건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것이
같이 함께 해야지, 조화가 이루어야지 사회가 건전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러면 사회주의 이론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도 이게 나오지만은 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그죠? 뭐요? 네 거였다, 네가. 네 재산 네 거였는데 왜 너는 그것을 속였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바치고 안 바치고 네 자유인데 강제로 내가 교회가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거짓말치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된 이제 베드로의 질책이잖아요. 네 거였다. 소유권은 너 거였다. 개인 소유권을 사도행전 5장 4절에 인정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땅을 가지거나 사거나 하는 것도 팔고 사는 것은 네 자유였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너를 속이느냐?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어. 돈의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자기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헌금 안 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은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그거요. 자원하는 것이었다. 자원. 강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강제.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교회가 함부로 강요해서 이렇게 자원이냐 강제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자들 보세요. 자원입니까? 강제예요. 너 당신 이거 해야지 복받고 천국 간다. 강제잖아요. 협박이잖아요. 이단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모든 이단자들은. 당신이 그래야 복을 받고 내가 우러나와서 하는 헌신이 아닌 강제로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뺏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강제적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당신 이래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려움 당한다. 협박 공갈을 가지고 그렇게 짜낸 거잖아요. 성경은 그 짜내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든지 자유, 자원이어야 된다. 우리는 여기에 강제성이 들어가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자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거지. 그걸 누가 명령식으로 하라고 하고 강제적으로 할당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그런 전행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론적 싸움이나 그런 거, 그런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 비판적인 자세, 공산주의는 나쁘다, 사회주의는 나쁘다. 그럼 대한민국은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둘 다 같이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다 공개념이거든요. 여러분 다 세금 내고 있잖아요. 세금 내서 좋은데 군인도 월급도 주고 공무원 월급도 주고 다 세금 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의 개인 권리만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물건 살 때 부가가치세 그냥 바로 들어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 떼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공적 개념이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거 민주주의 싸우는 그 자체가요.
진짜 국밥 한 두 대씩 때려버려야 돼, 그런 걸.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가지고, 그런 거 갖고 분열과 갈등 일으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 같아. 공산주의가 좋다, 자본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나쁘다. 어떻게 그게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갖고 사회 분열을 일으킵니까? 다 공존하는 거잖아요. 상황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서로 조화 있게 가야 되는 거지, 내 주장만 옳고 당신 주장은 다 틀리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을 친구 사귀고,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을 친구 사귀고, 싫더라도 같이 하면서 사람이 마음이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는 보수니까 보수끼리 놀고, 진보는 진보끼리 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서로 토크도 하고, 그래,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서로 사람이 용납할 수 있지 않아요? 꼭 지 닮은 것만 끼리끼리 뭉쳐 돌아다니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반드시 여러분은 성취해야 될 거다. 이걸 잘 여러분이 붙잡고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이 구속사를 향한 걸음이어야 돼.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걸음해야 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복음 전달자.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싸우고 갈등하다가 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린 전도해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가장 중요한 전도해야 되고 영혼 살려야 될 이 언약을 놓칠 수 있어요. 맨날 감정 대립하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싸움질하고 말싸움이나 하고 이래 갖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계복음하고 영혼 살려야 될 사람이 중요한 주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이런 우리가 응답을, 지난주에도 제가 본문에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5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도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이런 수많은 갈등과 문제에 사상과 이념에 대립되어 있는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줘야 돼요. 가슴이 용광로가 되어서 누구라도 품어주고 누구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피란 말고요. 영향받지 않도록 해라. 그런 우리가 편향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해라는 거예요. 물들지 않도록. 정말 저도 이거 안타까운 사람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 소꿉친구 하나 가운데 저한테 늘 카톡으로 막 이런 게 이제 보내와요. 사진도 보내고 이래 와서 그 친구는 저한테 이제 그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나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어린 친구예요. 제가 소꿉친구인데. 그래서 막 어디 가서 국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시위하는 거 뭐 그런 거 내가 사회 정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이제 또 사진 찍어 보내고 어느 목사하고 같이 서서 있는 거 보내고 나는 그런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런 어떤 사회 부정적인 거 목에 피켓 들고 그 서갖고 저짓하고 있고 막
지금 그 수신 거부도 해놔도 뭐 어떻게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야, 진짜 막 전화를 해도 안 되고, 이거 뭐 방법이 없더라고. 아이고만 제 차단을 다 시켜놔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딴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직장도 안 가고 그런 데모하는 것을 막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라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걱정만 되지 내가 답이 없어요. 감정이 앞서니까. 일단 소꿉친구 내가 만나면 좁혀고 싶은 거예요. 야, 임마, 직장이나 다니지 뭐 쓸데없는 일 하냐? 이게 마음이 내가 막 너무 손이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전화하면 따뜻한 말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가. 야, 임마, 저 임마, 막 욕이 나가.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들을 가는데 내가 저들의 온유한 심정으로 제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라 열받아 가지고 일단 열부터 받으니까 걔 어머니가 유언도 나한테 했거든.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주고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 막 부탁. 그 어머니 죽었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은 이제 어쨌든 좀 장가를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아직도 내가 볼 때 장가 안 간 것 같아. 나이 60이 넘어도 장가 안 가. 그러니까 거짓하고 돌아다녀. 걔가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공무원도 하고 뭐 아파트 관리소장도 하고 막 꼭 신앙만큼은 나하고 전혀 이해 안 가는 쪽으로 해. 어디 교회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통일교도 갔대. 하고 많은 교회 다 있는데 왜 하필 거기를 또 갔냐. 하여튼 나하고만 내가 좁힐 뿐이 없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나가. 손이 먼저 가지. 내가 하도 옛날에 화가 나고 그 가시밭에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내가 가시에 울타리에다 내가 집어 던진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온유한 심정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이게 됩니까? 교회 갔다 오다 뭐 중얼중얼 얘기하는데 그만 그 찔레나무 가시는데 거기다 집어 던져버렸어 내가. 그 울타리에다 집어 던졌어요. 야, 진짜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기 쉬운 것 같습니까? 말씀은 간단한데 내가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설교는 되도록 빼고 싶은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내가 제일 안 돼 이게. 온유한 심정으로 집에 가서도 마누라한테도 온유한 심정으로 됩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그 설교는 진짜 뻔듯하게 하는데 내 삶은 개판인 거야. 저 목사가 잘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말씀이니까 제가 전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런 온유한 심정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 본문을 또 왜 여기다 또 인용을 했겠어요? 우리가 안 되지만은 같이 응답받자. 누가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자. 제가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가 증거한 거지. 우리는 누구도 여기에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상황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용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전도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유익한 그런 판단과 결정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